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마지막입니다. 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선명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간구하니 깨끗이 나아 먹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상황과 여건과 또 그 마음의 소원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드디어 유다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울 시리즈 9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대요. 이것에 대한 정말 영의 감동과 마음의 확신이 새겨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게 중요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가 돼 보면 어린아이들을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리아 모임에도 오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어가지고 참석하고 싶지만 그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어요. 상품과 걸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원이 엄마 아빠에게 그 어떤 상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걸작품이고 사랑의 열매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등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장혁이가 1등이고 주원이가 2등입니까? 큰일 나요, 그게 들통나면. 둘 다 최고야, 주원이가 최고야, 장혁이가 최고야, 이렇게 해야지. 야, 너는 둘째니까, 여자니까, 너는 성적이 어떠니까. 이거 아니죠.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등수가 매겨져요. 직장에 가면 월 200만 원, 연봉 2천만 원, 상품화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모이는 그룹에 가버리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 단체가 원하는 모양의 평가를 하게 되고 원래의 주원이 전 세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 고유한 주원이의 그 가치를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값으로 매깁니다. 예를 들면 너 1시간에 얼마 받니? 9,620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재혁이가 알바를 해서 편의점에 알바를 해서 하루 7시간? 하루 7시간 시간당 9,620원을 받는답니다. 그럼 우리 재혁이는 9,62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편의점 사장님은 우리 재혁이의 가치를 9,620원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 부모님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당 그래도 좀 쳐줘야 되는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누군가는 각기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거든요.
누군가의 존경을 받는 엄마 아빠거든요. 누군가와 둘도 뗄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의 영은 뭐라 그래요? 몇 평에 사세요? 아직도 월세예요? 학교를 그밖에 못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속임입니다. 속임. 그럼 뭐예요? 너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 미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이런 모든 세상의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올바로 매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나. 그래서 이 말씀 안에의 가치를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유업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라.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복은 누구의 복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들?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장자라는 표현은 외동의 뜻 안 쓴단 말이죠. 그러면 장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 뒤에 차자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그리고 여동생도 있고 쭉쭉쭉쭉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아들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편에서 통치하는데 모든 만물을 맡기셨고 모든 뛰어난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그런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상속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 믿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높이셔서 그 우편에 같이 앉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따라합시다. 공동상속자. 여러분 요즘 그 세금 피하려고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뭐 집안의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하잖아요. 장자 이름으로 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가장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가장의 이름. 여러분 전세권 설정할 때도 보통 가장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 전 세계 보통 관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법적 분쟁도 많고 또 요즘 세금을 아낀다는 이유도 있고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가정이 또 워낙 많이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혼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뭐라고 합니까? 그 등기를 부부가 공동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 하나만 결정해서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동의를 해야지. 그래서 그 소유권도 같은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유다서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일까지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영적 무기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마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등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자, 여기 보면 오늘 그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뺏어갈 자가 있다. 그래서 뺏긴 예를 얘기하죠. 뺏긴 예가 첫 번째 뭐예요? 하늘의 천사예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빼앗겨 버리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발람의 길, 고라의 길, 또 기타 여러 하나님을 대적해서 했던 그런 사람들,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확보한 자기 편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 것이기 때문에 확보됐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뭘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단들이 뭐 구원파니 뭐 정명석이니 뭐 하여튼 온갖 이단들은 결국 뭘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교회를 빼앗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하여튼 교회 비리를 들춰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교회사 내에도 내내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가장 치열한 싸움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서신서들 전부 다 뭐 어디서 생긴 문제예요? 교회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싸움이 어디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교회와 교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세상 사람 핍박합니까? 아니면 신앙을 아는 사람 핍박합니까?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를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너네는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안 돼. 그러니까 어디 한번 잘해라, 잘하나 한번 보자 하고 주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원수가 천군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파장을 크게 미친다면, 자, 타락한 천사가 많아요?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천사가 많아요? 그렇죠? 적어도 2배가 많잖아요. 3분의 1이 빠졌고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수적으로만 봐도 벌써 2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마귀의 숫자보다 2배로 많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탄이 나중에 영적 전쟁에서 이제 결박당해서 무적행이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몇천 명 보낸 줄 아세요? 1명 보내요, 1명. 마지막에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신들의 수장인 그 사탄 마귀 루시퍼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1명이에요, 1명.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손 없는 날 이사야 부정이 안 탄다. 밤에 손톱 깎으면 부정 탄다. 귀신 나온다. 휘파람 불지 마라.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뭘 하면 안 되죠? 예? 문지방 밟으면 안 되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부적을 누가 붙였으면 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저는 우리 집에 오늘 왔는데 부적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우리 태백산 무당이 유명하거든요. 진짜 무당이 유명해요. 가면 다 갑니다. 점치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5만 원짜리 부적을 몇 개 붙였어요. 안방 뭐 여름방에 붙였어요. 제가 여름이라 들어 누웠는데 천장에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 엄마 이게 뭐야? 그랬더니 꿀꿀해서 아버지랑 갔다 왔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붙이냐고, 저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좀 떼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 뗀다. 그럼 제가 뗄게요. 그랬더니 떼라 그러시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떼버려서 찢어버렸어요. 태우기도 아까워.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야, 니는 부정을 안 탄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주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자마자 교통사고 3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그냥 곱게 내버려 줍니까? 여러분 깡패 조직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서 소속이 되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일단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멤버십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삶을 3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그냥 보내주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죠.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주변에서 그걸 보다듬어 주거나 이렇게 지도해 주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내린 결론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모든 역경을 그런 과정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요즘 뭐 뉴스에 실시간으로 뭐 혹은 동영상으로 막 촬영한 사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난한 나라의 개발도상국이나 또 각 대륙에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쓰나미든 비가 너무 폭우가 내리든 또 모잠비크나 말라위 같은데 지금 뭐 엄청난 자연재앙들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지구가 몸살 앓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예언한 대로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다 찍어요. 그 급류에 이제 사람들이 물이 많이 불어나고 집만큼 불어나고 집을 삼키기도 하잖아요. 그럼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리고 뭐 물살은 너무 세고 그래서 거기에 소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건져내야겠다는 필요는 느끼지만 또 그 사람은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도와줄 능력, 건져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직면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고 특별히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여러 영역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 기타 영적인 두려움, 또 귀신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능력이 있으세요.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평강이 유지됩니다. 자신을 내가 얼마짜리라는 그 어떤 상품, 세상에 씌워진 거짓된 가치관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거예요. 걸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신을 그렇게 봐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스타일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또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이 싫어서 이 사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점수 매기고 가치 매기고 등수 매기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는 거죠. 마치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관계 속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새 생명이 딱 태어나면 어떻게 봅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얼굴도 보면 코도 없고 그냥 구멍통에만 뻥뻥 뚫려 있잖아요. 콧대도 없고 눈은 쪽 찢어져 있고 빽빽 울기만 하는데 동양 사람이 그렇게 생기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벌렁코에다가 그런데 그 부모와 그 가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생명, 아들, 딸 상관없이 그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보거든요. 아름답게 보거든요. 그리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생명의 이 신비를 주셨을 때, 이 땅에 파송하셨을 때 그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학교에 가면 등수 매기고 직장에 가면 월급으로 차별하고 아니면 그 타이틀로 갑과 을의 위치를 만들어버리고 또 좌파 정부나 지난 정부들은 국민을 둘러 쪼개버렸잖아요. 계속 분열적이 의사와 간호사를 쪼개버리고 서민과 또 잘 사는 사람을 쪼개버리고 좌파 우파로 쪼개버리고 계속 쪼개버렸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보혈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원 모습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진짜 마음으로 믿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럼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화장실을 청소해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 사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방 일을 하든 교회를 청소를 하든 또 여러분이 각각 교회 영적 질서를 따라서 셀 리더로 섬기든 또 여러 가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교사로든 뭐 찬양팀으로든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모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영적 무기를 지난번에 다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건강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안 늙으려고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이 안 늙으려고 하는 이 욕구 때문에 뭐예요? 보세요. 50대면 50대에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고 60대, 70대, 80대, 90대 혹은 10대 각기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그 때와 시기마다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의 영은 뭐예요? 60대인데 40대 피부를 갖기를 원하고, 그죠? 그리고 노화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온갖 광고나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거꾸로 만들죠. 그래서 뭐 온갖 주사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또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영이 심각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보거든요.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가치를 모든 것을 물량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신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20년, 30년 하셨을 때에 요즘 뭐 황혼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이혼율이 높아져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고 또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저 뒤에 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뒤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누군가를 네. 조금 자연스러웠어 이번에는. 좀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 두 분은 연애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에 많이 서로 힘이 되고 데이트도 오래 하셨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적어요, 의외로. 예. 왜 그럴까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막 이제 자식 다 키워놓으면 대학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혼하는 거 더 이상 자식 보고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건강한 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혹은 다시 기회가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배우자와 함께 이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도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결혼을 처음 해봤지 뭐 2번, 3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2번이 아니라 1번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고, 그도 처음 결혼 생활을 해보는 거고 나도 처음 결혼 생활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깎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상처 주고 또 상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화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법들을 배운 이 가치 하나하나가 20대, 30대, 뭐 신혼초 아니면 중년기 또 뭐 노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세상의 영은 뭐예요? 안 맞으니까 네가 손해본 거야. 네가 너무 많이 참았어.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 거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영화, 음악, 미디어, 책, 또 기타 뉴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인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이 모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바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바뀌죠. 다른 어떤 사람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완벽한 조건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의 탓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놓은 모든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갈수록 우리의 가정생활은 견고해지고 내 속사람도 견고해집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능히 넉넉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한다라는 말이 힐라소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힐라소, 지키다는 단어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뭐로부터 보호한대요? 일단 거침이 없게 한다 그랬죠. 24절에 보면 거침이 뭐냐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림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막는 걸림돌이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 날마다 해야 될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원수의 걸림돌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문제 없는 세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서로 배우자에게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학교, 문제 없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고 말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그 문제, 어떤 문제를 직면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쳐 쓰러져 못 일어나면 업어서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잘 된다고 가르쳐요.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위인들 보세요. 어떤 때 그 빛을 빛을 발합니까? 어떨 때 믿음의 빛을 발하죠? 고난이 올 때, 병 들었을 때, 전쟁의 위기 앞에, 진퇴양난일 때, 앞뒤가 깜깜할 때, 적들이 죽이러 올 때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작동한 거잖아요. 이게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서도록,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킴받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사야가 1장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백성들의 죄를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로서 부름받는 것도 귀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책망하려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6장에서 보좌를 봅니다. 스랍들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제가 잘했죠. 주님, 제가 깨끗하지요가 아니고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는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자라, 더러운 자라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대변자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름 의롭고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화로다 망하였다. 성경에서 화로다라는 것은 최악의 단어입니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 하는 그 화라는 단어는요, 상처나지, 그러니까 어제 오늘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 그 사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공로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 뿌리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보호하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 원어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쭉 해보면 주로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특별히 하나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은 미쁘다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쁘다라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주는 미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신실한 분이셔. 충성된 분이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붙들이라. 너를 세우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 그대로 하신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바로 힐라소예요. 힐라소. 악한 자로부터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은 여러분 지금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현존하고 있는 거. 그죠? 야,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제가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요. 몇 번 집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럽니다. 왜 그랬니? 그러면 별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한마디에 또 섭섭한 거에.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죽겠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죽겠다 소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나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어요.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4학년, 5학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콱 죽어버릴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짠 나타나거나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보호해주지 않았다 하셔서 하나님이 안 돌봐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때 도우셨어요? 그때 보호하셨어요?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 순간에도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 잘 들을 때, 믿음을 발휘할 때, 경건할 때, 거룩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주를 모른다 부인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완고할 때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거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언제 47세에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그러면 47년 동안 주님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전도자를 붙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할 때도 도우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요. 야, 내가 저 상황이면 야, 진짜 파탄 났거나 죽었거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모르겠어요. 철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빠,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럴 인간들이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든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사랑과 공급과 인도하는 손길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원수의 그런 공격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말은 뭐냐,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혈기 많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 보기에 강한 자로 만드는 거죠. 혈기로 대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런 공격이 올 때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강해진 거예요. 전에는 그러면 날 우습게 봐? 어디 한번 해보자. 멱살 한번 나이를 곱게 먹지 하고 멱살 잡고 한번 혈기를 부리는 게 내가 사나이답게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게 남자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가정에 자라나서 그런 배경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보면요. 예, 제가 뭐 운동을 하거나 가보면요.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욕하고 멱살 잡고 막 싸움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우리 전계문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그 키 작은 아저씨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한테 저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비교를 하면서 많이 가졌는데 아주 거드름피고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힘든데 목사님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주차를 하고 나오면 그냥 안 나옵니다. 그냥 반드시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진짜 90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75도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밖에는 90도로 보이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는데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시다. 어르신들 보면 우리의 어머니, 여기 청소하시는 우리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해요. 진짜로. 그래서 음료수 하나라도 뭐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칭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하는지 자신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전에 약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강해진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차갑고 같고 뭐 무관심한 것 같고 별로 아닌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그리고 다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그 노아 이야기를 나오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랬거든요. 세상의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다 홍수의 심판을 쓸어갈 때도 의를 전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보존하셨거든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오른쪽에 1000명이 죽고 왼쪽이 10,000명이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진짜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일수록 더 안정감이 커지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탁 드러납니다. 같이 안절부절하고 분노하고 혹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혹은 탓한다면 나는 뭐예요? 지금 환경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오늘 이 성령의 무기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력해지면 여러분 안에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평강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주거든요.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네, 직업의 안정성 유무와 상관없이 평강을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킬 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왜 통장을 제로로 만드셨을까? 왜 집이 없고 거의 매년 이사를 다니게 하셨을까? 유학도 빈손으로 가고 돌아올 때도 빈손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제도권에서 안정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단련하시고 용기를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의 탁월함이 아니다. 나의 은혜다. 네 삶은 네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네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모래알보다 많은 계획을,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천사들과 네 안에 역사하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24장로들이 하는 게 뭡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면류관은 각자가 수고한 대로의 상급이거든요. 각자가 하나님의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한 영광이거든요. 그거를 누구한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잖아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돌려드리잖아요. 그때 가서도 깨닫는 게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또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잘못된 선택, 죄를 짓잖아요. 그 죄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있잖아요. 아픔들 있고 손해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당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음과 결단과 또 돕는 격려해주는 사람과 환경과 또 한 번의 기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뒤에서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야, 보세요. 우리가 실수한 그대로 결과를 얻었고 누구도 돕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의 심판을 다 받았더라면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못된 자아 때문에 행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실수들을 그냥 그대로 죗값을 치르고 그대로 그것에 대한 처분을 받았더라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따스한 햇살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죠. 원수가 줄이면 네 원수랄지라도 먹여라, 입혀라, 보호해라 라고 하죠. 그 축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욕할 때도 조차도 보면 교회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크게 대적했던 망나니들이거든요. 살인자들이고 죄인들이고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들이고 망나니들이거든요. 어디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하고 외쳤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왔다 가셨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군대 갔다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망나니 삶을 살았습니까? 일부러 나무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고, 얼마나 삶이 피폐했으면, 그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긍휼히 여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목숨을 지켜주셨잖아요. 심지어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도 그 마취 상태에서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주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서
한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과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5대양 6대주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 그리고 후회스러운 부분, 그리고 정말 이거는 누가 도와주, 나도 어쩔 줄 못하고 우리 부모, 나를 사랑하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영역이 믿음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그 영역이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태 형제님이 삶의 여러 여정을 겪으셨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죠? 도곡동에 오실 때 와이프가 사모함으로 교회 오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래다는 주지만 그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오셨거든요. 그 2층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배회하다가 식사하러 오세요 하는 그 한마디에 못 이기는 척 해서 그 식사 맛있는 우리 글파 식사의 음식에 반해가지고 먹었으니까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커피 한 잔가 쏙 나가면 이제 밥 먹으러 온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렸던 온갖 기적들이 있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약속의 말씀 안에 누려야 될 수많은 복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보고 은혜를 받고 남편은 아내의 변화와 결단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고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뒤를 돌아볼 때에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그런 후회와 실수와 심지어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 그럼 또 다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얼마나 더 노력해야 돼요가 아니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야,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구나.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지켜주셨다 할 때 그 지키었나이다가 바로 휠라소입니다. 휠라소. 신적인 언어예요. 예수님이 지킨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뭐 했죠? 배신했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뭐 합니까? 자리 싸움했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뭡니까? 하늘에 불 내려서 사마리아 성 초토화 시키라 그랬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뭐 합니까?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키죠. 지금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킨 제자들이 완벽한 제자들인가요? 예수님 말씀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혹은 겸손했습니까? 온유했습니까? 다 거꾸로죠. 약하고 부족하고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 작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열 싸움이나 하고 있고 엄마 동원해가지고 치마 바람을 일으키고 온갖 것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그 전제 자체가 뭐예요?
지킴을 받아야만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다 큰 성인을 누가 지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건이나 에셀이나 또 이게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약하니까. 그리고 실수를 많이 컵도 깨고 또 뭐 단어를 배우면서 몹쓸 말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가르쳐 주면서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고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인내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베푸시는 은총을 주는데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지요. 이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산상수 그 모든 복음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뭐라고 누가복음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거든요. 자비는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1시간에 9,630 거기요. 그래. 1시간에 9,600원짜리인데 제가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 1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지. 그냥 대리점 하나 줄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얻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받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날 나눌 텐데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심을 알아야 나 자신에 대해도 너그럽게 대하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그리고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다양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자비로우심 받은 그대로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를 때는 나. 내가 귀찮으니까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죠. 그냥 사람을 아예 상종하지 않는 거. 아니면 내가 당신 개인사에 대해서 묻지 않을 거니까 당신 나한테 개인사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라고 담을 썼고 또 쌓고 또 쌓고 이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살아온 사람도 많거든요. 여럿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어둡게 만들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의 덫에 걸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먼저 찾아가고 작은 거라도 섬기려고 하고 뭔가라도 베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을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내가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혜택 받고 가는 곳으로 알았다가 내 아버지 집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그럼 내가 아버지 집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 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으려고 하겠어요? 섬기려고 하겠어요? 섬기려고 하겠죠. 평가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온갖 평가하는 채점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나 자신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돼요? 또 축복, 실질적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고 실질적으로 축복을 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또 내가 작은 것을 심었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은 것과 비교도 안 되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또 다시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심으니까 또 더 많은 것들로 그래서 이 믿음의 지경, 나눔의 지경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저는 돈 얘기만 하면 싫었고, 돈 얘기만 하면 목사님이 돈 밝힌다고 그러고, 막 돈만 하면 막 알러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 얘기하면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 돈의 목적과 어떻게 쓸 거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한 선명한 그림이 있어요. 왜 벌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 돈의 용도와 목적에 대한 그것이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 맛이 있고 돈 쓰는 맛이 있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지, 어디다 쓰면 미련하게 좀도 먹고 녹슬고 원수마에게 빼앗기는, 또 죄 짓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데 쓰는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쓰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단어,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LK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 단어 하나를 빕니다. 네 단어, 네 개의 스펠링인데 ILK. 거기다 M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밀크가 되죠. 그럼 밀크는 뭐예요? 우유가 되죠. 근데 M자 대신에 S를 쓰면 어떻게 돼요? 실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비단이 되잖아요. 여러분, ILK란 단어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앞에 한 단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M자를 쓰면 밀크가 되고 S자를 쓰면 실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난 거, 국적, 색깔, 또 DNA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못 바꾸거든요. 근데 태어난 이후의 삶의 여러 상황은 M을 선택할 수도 있고 S를 선택할 수도 있고 P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가정, 이미 주어진 부모, 이미 주어진 환경, 이미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 앞자리에 무엇을 붙일 거냐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부르심을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붙여가면 전혀 다른 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간 거, 요셉이 형들에게 그 서열상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차자로 태어난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내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되심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오늘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 영적 무기대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전에는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탓하죠. 혹은 그러다 하다 안 되면 탓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누굴 탓해요? 자기를 탓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혈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의 언어로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강력하다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보세요. 21절에 유다서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두 가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1장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똑같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걸 많이 느낄수록, 많이 고백할수록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나는 미움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입에서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나는 소외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누구도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삶에 의욕이 있겠냐고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정말 친애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내 영 안에서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죠. 내가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죠.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기뻐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면 시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 이 두 가지 굉장히 좋아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죠. 소망도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의 긍휼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 이게 소망이거든요. 기다리면 응답하신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도우신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만족감이 있죠. 근데 주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면, 내가 지금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서 만족을 찾으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다른 학교에 가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학생은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 행복하겠어요? 절대 불행해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만족스럽겠냐고요. 내가 다 그때 나 좋아했던 그 자매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를 볼 때 행복하겠냐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흘려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생각하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런 일을 맡기셨다는 걸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정도 일은 해야 되고 저 정도 자리는 해야 되고 저만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주변도 못 알아주고 집에 가도 아무도 안 알아주네. 아유 진짜 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겠어요?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죠.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거를 맡기겠냐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내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매 순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게 소망이거든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날마다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견고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향기를 뿜는 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경환이가 집에 오면요, 집안이 꽃이 핍니다. 막 행복이 넘치고요, 동생들이 막 쫓아갔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되게 신기해요.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환이가 오면, 군대에서도 보면 지금 이번에 표창장 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나중에 가고 나니까 보니까 냉장고에 엄마가 붙여놨어요. 표창장.
가지고 뭐 전투 뭐 소대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은 다 우리 경환이한테 맡기려고 부대장들이나 그 부대에서 제일 힘센 사람 대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선임하사가 아니라 그 인사계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대장님하고 인사계가 아주 신이 많은 인사계가 오른팔 기처럼 끼고 다녀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에 대한 것에 대한 견고함이 생길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예,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크기도 커지고요. 그리고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더 빛납니다. 네. 제가 지난 몇 년을 또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방에서 인서울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전용 주차장이 있는 더 좋은 환경에 또 집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이런 눈으로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과 내 속사람의 치유와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 중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아멘.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제 순교를 당하기 그의 인생의 이제 후반기죠. 주님의 사명을 다 마치려고 하는 그 시점들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거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부르심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힘으로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사명을 혼자 외롭게 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명을 나를 부르신 그분과 함께 의탁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의탁한 것, 내가 신뢰한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 계산대로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이룹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마치 가지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접붙이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율법이나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앞서가니까, 혹은 옆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니까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길이 비록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가게 되죠. 오히려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세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대요. 그러면 이 좁은 길이 불편함이 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어마무시한 축복으로 영광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겪는 어려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조차도, 야, 내가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더 의지했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일과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뻐버벙 터지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내 가족이, 나는 잘하는데 내 자녀가, 나는 혹은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내가 문제가 생겨서 온갖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한국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노화해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건강의 변화, 관계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측하지 못.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걸림돌이 없게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하나님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좁은 길을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적인 환경만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게 아니고 내면의 치열한 싸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세요. 원수가 끊임없이 생각으로 공격하고 낮은 자존감, 정죄감, 낙담, 절망, 자살 충동, 트라우마, 후회, 자격 없다라고 느끼는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정죄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의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믿음 위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거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의심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불 속에 불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들의 죄지은 죄와 입고 있던 옷조차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뢰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잡고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자녀들과 가족과 형제들을 지키셨어요. 심지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셨고 원수의 소관에서 지구촌 전체를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그 준엄한 심판이 있을 때도 그 심판의 주체자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해독제는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주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들은, 거짓된 두려움들은 원수가 뿌린 속임수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걸림돌이 없도록 만드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 영광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현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앞에 설 때조차도 주님이 여러분을 능히 지키십니다. 그걸 바라보면 평강이 옵니다. 그걸 바라면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르네, 다르게 반응하네. 저 평강이 어디서 오지? 저 확신이 어디서 오지? 저 기쁨이 어디서 올까? 저런 아름다운 향기가,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여러분의 본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또 지키신 은혜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 영역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폭풍아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모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 두렵게 하는 환경, 두렵게 하는 건강, 두렵게 하는 재정, 이 모든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